나눠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곳의 말씀을 좀 더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는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급히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섬김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단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약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나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막을 깨고 유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됐고 그에게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러자 예루살렘 공회를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는 아닌가 싶어서 조사단을 파송하게 이르고 그 조사단이 와서 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되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보셨습니다마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냐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보고할 상황이 있으니 너는 분명히 네 정체를 좀 밝혀달라라고 물음을 계속해 갔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첫 대지로 살폈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한마디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섬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 그 실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함이 섬김의 아름다움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는 계속 이어갑니다. 나는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신 이가 곧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내가 증언하는 그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은혜는 뭐냐? 세례 요한의 섬김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는 겸손한 섬김의 자로 주를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섬김에서 배울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사명을 다 한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주는 말씀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천한 종이 손님들이 오면 신발을 벗기고 그 발에 묻은 먼지를 씻겨주는 일을 아주 천한 종들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증언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부족한 아주 천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답은 자명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섬김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도 바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실천하신 우리 주님 자체가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낮고 천한 몸의 비자 이 인간들에 의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셨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낮아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된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섬김을 해갈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혈통이나 모든 것을 봐도 그를 능가할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랑감이었고 그것을 내세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자이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가표를 던졌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 모여있는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처지일관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도의 직분이었고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섬김 속에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했다.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아름다운 섬김의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의 섬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대적적인 용어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로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고백 속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리를 만들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의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가는 속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2세대들 앞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죄는 교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왜 우리가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언약 갖다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어떻게 유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교만을 불어넣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함을 보였듯이 우리도 남은 삶,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가 주신 사랑이라 고백하면서 겸손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를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섬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초지일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그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발을 움직일 정도로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 있고 세례 요한 앞에는 몇 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분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베풀고 세례를 주는데 그 많던 무리들이 다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시기심을 발동시킬 만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내가 최고라고 모였던 자들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다 간 거예요.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나는 망해야 돼. 내 앞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모여들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의 봉사자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된다. 내가 희생되어짐으로 내가 철저히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만 진정한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뭔 줄 압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아니면 권위가 아니면 저렇게 못해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를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야 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전해야 될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말하죠.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할 거야.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친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내게 있던 많은 자들이 예수에게 모여드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시기 질투 아니야. 이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나는 망하는 놈이야.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이것이 진정 오늘날 원하시는 봉사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멋진 봉사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배우려고 합니다. 짧은 생애를 사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듣는 순간 아픈 마음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서 일선에 나서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산보훈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짧은 한순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해놓고 바람처럼 사라진 자가 세례 요한. 그야말로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로 오늘의 모습을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생각, 내 방법이 묵살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이 철저하게 묵살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는 흥해야 된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명의 길을 초질관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말씀이 실천되는 일이라면 그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말씀을 다시 거론한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 그랬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망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흥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다. 주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좀 가야 되겠는데 로마를 당시에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올라오면 그야말로 그를 잡아 결박하여 죽이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로 가기로 결행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길로 자초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은혜를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아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서 잡혀서 결국 죄인된 몸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른 걸 압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 자기들의 삶과 죽음이 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이 영광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그렇게 달려왔으니 앞으로 달려가야 할 선한 믿음의 싸움이 남겨져 있으니 그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섬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을 드러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내가 조금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속이 상해도 참아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섬김의 봉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시간에 걸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섬김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갔습니다. 메시아인가 묻는 물음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한 대답과 더불어서 그의 정체를 밝히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이요,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고백을 가지고 섬김의 길을 갔던 자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 본받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섬김의 봉사자로 이름을 남기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